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초림의 어떤 마지막 사역,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간곡한 어떤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거냐면 신호등을 제가 예를 든다면 그 이전까지는 빨간불이었던 것이 이제는 파란불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선포이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역 초기라고 하는 얘기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도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역의 초기 때, 이때는 신호등의 빨간불이었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복음서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파란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과 15장의 상황과 마태복음 28장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도 완성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사역만을, 굉장히 국한된 사역만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까지도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내모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역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설령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어서 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독선적인 주장입니까? 왜 진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한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는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또 혹은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포로나 노예인 상태에서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책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값을 주고,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죠. 값을 주고 그를 자유인의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키는 것까지를 속량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그 대속물, 피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값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그러니까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 불리는 이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우리가 불리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
그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바다를 우리가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한다면 구원의 원인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하는데 예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자유까지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6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지신 분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러실 시간에 저는 언제 때가 되면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도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괜찮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괜찮지가 않으신데 하나님이 안 괜찮으십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제가 한 10번은 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가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그 아버지랑 살고 있는 큰아들조차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온전한 사명,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참되고 복된 자녀로서의 그런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